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네. 세기를 만드시는 그 긍휼적으로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긍휼적으로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우리의 마음을 높여드립시다. 세기를 만드시는 긍휼적으로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신 말씀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근기적은 행하시는 길 그들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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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옳은 길 따르라 이의 길은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틈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만 지나서 동끝만 환한 빛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밤 지나서도 된다.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둑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도 된다. 바람비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둑겠네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둑겠네 오게. 온 열방이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만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대리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대리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온 평생을 너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관련해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12세 이상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대면 예배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출입 가능한 실내 모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혜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보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통하여서 백신 접종 등록을 위한 사이트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녹화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게 한 분이 안 계십니다. 최윤자 자매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정 지사님, 최현웅 사모님, 최미경 지사님, 진철 지사님, 최윤자 지사님, 그리고 아랫줄에 최미경 지사님 또 있고 박재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캐나다 남침례교 한인교회 총회가 20일에서 22일 캘거리에서 개최됩니다. 모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용 선교 및 교육 안내드립니다. 교육 일시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이고 미용 일시는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10시부터 17시입니다. 강사는 밴쿠버 한인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미순 집사님이십니다. 이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양윤란 집사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보기도 제목을 또 안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전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곧 출산이 임박되어 있는 박주미 자매님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 드렸던 미용 선교 및 교육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비된 양들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이를 섬기시는 집사님의 건강과 또한 이걸 함께하고 있는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는 다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비록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날마다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아니하며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 갈 수 있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릴 수는 있어도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공동체로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표대를 향해서 함께 한 명도 낙오 없이 동행하는 그런 주의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의 섬김을 인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또한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보기에는 작고 겉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힘주십니다.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게 지치지 않게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자로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착한 양이 되어지고 또한 착한 양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져서 또한 길 잃은 양들을 위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집사님들, 임직들, 또 어린이들까지 모든 이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들려졌기에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서 주님께 한 걸음 더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좀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시간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내 차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으로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고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기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 참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묘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차세대인 자녀들에게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만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드려지는 예물만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감사합니다. 말 못할 탄식도 주님께서 아시니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며 한 걸음 내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성경책 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아들은 아다로 하나의 아들은 수자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비의 이름은 이므리니 그는 수금과 흉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더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부터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임금, 어떤 왕에게 외동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외동딸이 공주죠. 큰 병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와, 여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어떤 신통한 약을 이 공주가 먹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고심고심하던 이 왕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만약 내 딸을 고쳐주면은 그 사람을 내 사위로 삼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내 왕자리까지도, 내 후임을 위해서 왕자리까지도 물려주겠다. 그래서 큰 포고물을 딱 방을 써붙여 놉니다. 자, 근데 아주 맷된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삼형제는 각각의 자기만의 독특한, 특별한 그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은 만왕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만왕연은 어디든지 딱 보면은 다 못 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 융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손쉽게, 그죠? 아주 빠른 눈깜빡 사이에 원하는 지역에 날아갈 수 있는 그 융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과만 먹으면 신통하게 모든 병들의 감도까지 다 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 해가 어떻게 많은 걸 봤는데 그 포고문을 봤습니다. 왕에서 엎친 포고문을. 그래서 형제끼리 얘기합니다. 우리 가서 공주를 고쳐주자. 그래서 둘째 융단을 타고 이 세 삼형제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공주한테 그 사과를 딱 건네줍니다. 그러다가 감쪽같이 그 공주 입에다 나왔습니다. 자, 온 백성들은 이 일에서 나와서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큰 자치를 베풀면서 자, 사위, 그러면서 곧 자기 후계자를 곧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삼형제들은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첫째는 그래도 내가 만왕경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위는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둘째는 만약에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거기까지 어떻게 갔겠어? 못 갔지.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그 사위감이야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내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설마 갔어도 내 사과가 없으면 그 공주를 납치게 하지 못할 텐데 당연히 그 사위는 나겠지. 자, 만약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그 임금이라면 이 삼형제 중에서 누구를 사위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그죠? 누군가를 삼아야 되니까. 물론 이 세 아들 다 보면 나름대로 공헌을 했습니다. 어느 누가 공헌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세 명과 동시에 이 한 그 공주가 결혼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왕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바로 이 셋째를 선택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첫째는 만왕경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고, 둘째도 그 날아다니는 융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내는 없어졌어요. 사과가 줘서 먹었으니까. 즉, 이 셋째는 자기의 그 임금의 외동딸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선택이라는 단어에서 한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었다는 개념이 거기다 포커스를 두는 싶은 게 아니라 선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 이 삼형제들 분명한 것은 공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다 어떤 선택에 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서 뭔가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특히 셋째는 내가 이 사과를 주면은 사실 자기는 더 이상 사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갈림길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자, 물론 왕도 그렇습니다. 이 사명 중에서 내가 누구를 내 사위로 삼을 거냐, 이 선택의 기류에서 왕도 역시 고민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늘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오늘 뭘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사실 일상 자체가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인생은 영어 알파벳 B에서 D로 끝난다 그래요. B. 출생에서 죽음까지. 근데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알파벳 C가 있잖아요. 자, C는 초이스예요. 선택. 그러나 우리가 B와 D는 내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내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그건 내 성질일 것이 아니에요. 그죠? 출생과 죽음은 내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러나 B와 D 사이에서 있는 이 C, 그죠? 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은 내 스스로의 선택에 위해서 우리는 결정하고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선택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뭐가 주어집니까? 나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선택했느냐. 자, 우리가 한국에서 캐나다를 향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선택의 책임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선택해서 캐나다 다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는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게 주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선택에는 책임이,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가 영어 C라는 이 초이스라는 이 선택, 이 과정이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자, 이 말씀 보니까 너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바알을 따를 것이냐, 우상을 따를 것이냐, 네 자신을 따를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미적미적하지 말고 오늘 분명하게 결정하라. 이렇게 엘리야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했고,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을 선택했고,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대신 어떤 세상, 어떤 내 자신, 어떤 바알을 선택한 그 사람의 삶을 우리 한마디로 말한다면 흔들리는 삶, 빗나간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뿐인 자신의 혈육, 자신의 동생을 살해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 그 가인. 그는 분명 들킬 수 없는 어떤 실수,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이 그 거하게 있는 그곳에서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가인을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약속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자, 가인은 하나님 앞을 자기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보니까 에덴 동쪽 놋 땅. 즉 놋이란 이 의미가 흔들리다, 헤매다, 애통하다, 달아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놋이란 땅으로 이 가인은 떠났습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어느 누구 권유, 어떤 의도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선택에 따른 행동이었고 자신의 어떤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 곁을 떠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도 보면 사실은 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어떤 행동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시선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난 삶, 언뜻 생각하기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거기서 내가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꽃동산 같은
그런 터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오늘 본문 분위기가 그런 어디였냐면은 바로 노땅이었다는 것, 흔들리는 땅이었다는 것, 헤매는 땅이었다는 것, 애통함과 슬픔이 난무하는 땅이었다는 것, 즉 흔들리는 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를 가리켜서 각기 제 길로 떠난 상태더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노 땅에 거주하는 흔들린 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삶, 빗나간 생이었다고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의 가슴을 가만히 보면은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그 사람 속에 한 발 더 들어가면 그 사람에는 가슴에 보면은 그만의 어떤 멍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만의 속병, 그만의 불안, 그만의 어떤 아픔, 그만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어떤 정치인들, 그 보면은 갑작스럽게 자살하는 경우가 매스컴부터 보도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누리는 인기, 그의 명예, 물질, 자,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지었던 것 같은데 그들의 속사정은 시커멓게 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요. 각종 속병과 불안, 고민과 슬픔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자유, 분명한 평화, 분명한 해방,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여러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결코 흔들림 없는 반석이다, 견고한 반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선택은 이런 가인의 경우처럼 흔들리는 생애, 방랑하는 생애, 도망다니는 생애, 애통과 슬픔의 생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엘리야가 지금 말합니다. 너는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이런 불안한 삶의 연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왜 쌓았습니까? 불안을 극복하려고, 자신을 감추려고 성을 높이 쌓아갔습니다. 바로 이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때로는 이 불안을 느낄 때 불안함부터 벗어나려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 내 마음의 벽을 보호하려고 테두리를 쌓아갑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은 이 불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성을 쌓도록 바로 도시를, 성벽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벽돌을 굽습니다. 그리고 담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외부 세계의 완전한 차단을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벽을 쌓아가면서 울타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외부 세계의 완전한 차단을 만들어갑니다. 재물로 쌓은 성, 지식과 학문으로 쌓은 성, 명예와 권력으로, 아니면 어떤 전통으로, 어떤 종교, 어떤 의식으로 쌓은 이 벽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것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평안함을,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귀한 존엄성을 완전하게 뭉그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는 하나님 대신 이 세상과 바알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나는 성공했다. 아니,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 발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대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 같은 실패한 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이하를 계속 쭉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 계속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소개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그들 각자 보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재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을 건축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을 키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각종 무기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이 가인의 가문이 계속 번창하고 성공적인 후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이 하는 고백을 부르면 그렇게 성공적이고 번창하는 후손의 모습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복수가 있었는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싸움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 라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고기, 그래서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살고 든든한 무기로 바로 주변의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어떤 당당히 번성해 나갔을 것 같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7대를 넘기지 못하고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딱 멈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 바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실패의 깊은 곳을 향하는 바로 삶들이었습니다. 사단, 바로 이 사단은 성공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보이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달려 들어가셨을 때 누가 보아도 그를 보고 성공했다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매달린 그 십자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실패한 것처럼 바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죄와 사망과 무덤에서 당당히 승리하시고 바로 성공하셨습니다. 높은 성을, 높은 도시를 만들지 않고 초라한 장막에 살지라도, 내가 다양한 재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애는 바로 성공적인 생애의 모습이었다는 것. 바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우리 생애를 위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유대인의 여자가, 바로 이 유대인의 여자가 바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때부터 고민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이 딸이, 바로 나의 누이가, 나의 여동생이 이렇게 새롭게 얻은 믿음,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 가족들이 노력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도 시켜줍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만 하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도록 내가 다 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위에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족들이 더 하면 할수록 흔들림이 더 사라지며 더 견고하게 서가게 됩니다.
마침내 이 여인의 부모는 딸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고 모든 친구들을 다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식탁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우리 딸이 저 비천한 저 나사렛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예수를 버리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 부모의 집을 떠나든지 이 양 갈리께서 우리 딸은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거를 듣는 순간 이 딸은 몹시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좀 시간이 흐릅니다. 이 딸이 저기는 피아노 곁으로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이 노래를 마친 딸, 얘는 마지막으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끄리고 부모의 집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바로 이 여인은 최상의 희생을 기꺼이 치렀습니다. 이 여인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 엘리야의 그 외침처럼 이 선택의 이 갈림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불안한 삶, 실패의 삶을 그 순간 다 벗어 던지고 견고하고 안정되고 성공적이고 주님께 원하신 그 삶을 쫓아 따랐습니다. 자,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약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미적미적 거리지 말고 분명하게 이 두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령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만 나의 보배 삼겠네. 이 고백을 불렀던, 이 찬양을 했던, 이 찬양을 했던 이 여인의 그 고백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고백처럼 한번 주님께 드려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게. 주도 곤욕 당했으니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진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내가 핍박 당할 때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막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뿐일세.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분명하게 주님께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흔드는 삶을 내가 벗어던지고 불안한 삶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나의 보배 삼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설령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사이에서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모든 사람의 보기에 실패라고 부르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독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직 그 십자가를 쫓아가며 이제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각 가정 위에, 믿음의 종들 위해,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